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인생에는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도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더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요한이 참혹한 순교로 죽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복중에 만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던 이였습니다. 자신을 높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높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도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물론 천국에서는 그보다 모두가 더 크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삶과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허전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세례 요한의 순교 후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하신 것은 바로 빈들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치하의 35년 일본은 조선에서 신도의식 천황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겉은 국민 의례였으나 실상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하였지만 이 핍박의 기간이 길어지자 교단에서도 천황 숭배를 결의하는 등 분열과 혼란 그리고 타협하는 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신앙의 절개와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리더와 성도들 점점 타협하며 신앙을 이탈해 갔습니다. 핍박이 점점 거세오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리더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탈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신학자 박형용 박사는 점점 신사참배의 핍박이 강해지자 결국 일본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으로 서로 신사참배 반대를 지지하며 의지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박형용 박사가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사람의 이탈보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친필 유고 글에 이런 글귀가 남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분이 조선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에 함께 서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일본으로 떠난다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지금은 책상에 앉아 글이나 쓰는 때가 아니요 십자가를 질 자리를 찾을 때요 조선교회를 위해 피를 흘릴 때요 기꺼이 매맞고 감에게 갈 때인데 내가 이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이 길을 가겠소. 박형용 박사도 뜻이 있어 떠나셨고 후에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의 무게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친필 유고 글을 남기셨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어떤 글을 남기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러나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다 적었습니까? 네.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의 사건 이후에 곧이어 일어나는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남자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여 예수님 곁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 나음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어 말씀보다 빵에 흥분하는 무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슬픔에 취해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믿음이 적어서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구경하고 기적으로 먹는 음식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주셨을까요? 감사도 모르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당신이 주신 아들 역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먹이시면서도 생색내지 않으시고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성실히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믿고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 번째 14장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5천 명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혼자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과 생각과 모든 쉼을 홀로 계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채우시고 당신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타부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4세기경에 세워진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이 타부가라는 곳에서 제자들은 이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쪽으로 갔습니다. 지도가 있지요. 타부가 쪽이라는 곳에 조금 더 클로즈업 될까요? 저 위쪽에 보면 타부가라는 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빨간 손 쪽 저 위쪽으로 가면 벳세다 쪽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은 그 벳세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있는 사진은 바로 이 타부가 근처에 있는 오병이어 4세기경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곳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임을 또 구전되고 구전되었을 때 그곳을 기념하며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자이크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지만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쪽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가장 피곤하고 어두운 시간. 그런데 바람이 거세고 파도는 배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자들은 혼자라고 느껴졌고 스승이 없음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산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지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점점 더 무서워하고 힘들어하자 물 위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시며까지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고 계시고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존재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에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며 가장 합당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또한 제자들의 두려움에도 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오십니다. 당신의 풍랑에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피곤하고 잠 오고 시험 기간에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수학 풀다 힘들면 예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매 순간 성실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도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임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명해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무서워졌고 그 순간 물속에 빠졌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다시 물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서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듯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에게 맡기고 안전하며 온전히 맡기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고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잠 깨라고 저도 영화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영화가 아직 개봉 전 영화라서 온라인으로는 방영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We have to turn back. No! Do it! Hold tight! We need to pull the sail down! Peter!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There's a ghost! I'm here. Don't be afraid. Lord, if it's really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Peter. Come to me. Peter, no! Peter! Lord, save me. You doubted. That's why you fell.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be saved. 다음 부분은 영화로 보십시오. 킹스 오브 킹스라는 새로운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무리를 걷는 베드로, 믿음은 무리를 걷게 합니다. 하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우리를 물속에 빠지게 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풍랑 속에도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고 믿어드리면 우리마저도 당신처럼 무리를 걷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핑계 삼아 절대 걸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베드로처럼 당신을 믿고 걸어와 끝까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이긴 한 기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고라는 기업입니다. 좋아하십니까? 집에 있어요? 네. 이 레고라는 기업은 1932년 덴마크에
가난한 목수였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는 사람이 세운 작은 나무 장난감 가게였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가구를 만들던 그에게도 가구의 구입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가구를 만들던 나무를 이용해서 아들에게 주던 것처럼 생계를 위해 나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고 직원들에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만들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붙인 이름이 레고, 덴마크어로 레그고트, 잘 논다라는 뜻이지만 영어로 보면 let God,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1942년에 공장에 큰 불이 나서 공장이 나무로 만들던 공장이다 보니 다 타버렸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시작했지만 1958년에 또다시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자 그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제 삶의 설계자이십니다. 저는 다시 하나씩 쌓겠습니다. 불탄 나무 대신에 이번에는 새로운 소재인 플라스틱으로 블럭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플라스틱은 싸구려로 여겨졌고 아이들은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쳤다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정밀 금형과 호환성 있는 구조로 블럭을 설계했고 1958년 지금의 레고 블럭이 레고 블럭의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징적인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레고 기업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게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상지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윤리 경영으로 이어가고 있고 레고를 세계 1위 창의력 장난감 브랜드로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고의 경영 철학은 성경적입니다. 광고의 거짓말 금지, 제품 개발 시 어린이 교육적 가치 중점, 직원 복지 최우선이라는 성경적 원칙을 지키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무슨 영화 선전, 또 장난감 선전인 것 같지만 이렇게 멋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제공되어져 왔습니다. 믿음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비판과 시대 상황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풍랑만 쳐다보다가 풍랑을 탓하지만 결국 풍랑 속에서도 내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걷게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풍랑도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풍랑도 멈추게 됩니다. 방갈로 3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은 예수님이 오시면 멈춥니다. 나의 노력과 외면으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이 예수님 앞에 멈춤을 본 제자들은 이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풍랑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풍랑에 휩싸여 무섭다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를 젓는 노력도 멈추시고 다가오신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풍랑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풍랑이 잠잠케 됨을 경험하며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믿고 함께하던 이가 먼저 그를 보내는 슬픔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 앞에서도 5,000명을 먹이셨고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제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묵묵히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풍랑에도 배고픈 자들을 돌보셨고 풍랑에도 당신의 슬픔에도 배고픈 자들을 돌보셨고 풍랑에도 두려움 떠는 제자들을 살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할 일은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풍랑 대신 그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무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셔서 풍랑이 잠잠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